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여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네.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말씀이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무슨 길인가? 오늘 본문은 부활에 많이 인용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죠. 부활의 그날에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낙심해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두 명의 제자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심령의 깨달음을 주셔서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영생의 복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부활의 승리와 영생의 복을 누려야 할 제자들이 여전히 죽은 믿음을 갖고 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에게 주어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에게 선물 주려고, 구원의 복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마땅히 받아서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 그게 문제예요. 예전에 학교에 다닐 때 지금 생각난 게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우리 반은 날마다 그 공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운동장에서 아니면 교실에서 1시간씩 벌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자기가 그 학교에서 최고 엘리트 선생이라고 자부하는 선생이야. 거기에 우리 반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엘리트인데 우리 반 성적은 늘 꼴찌야.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못 견뎌. 그래가지고 이 공부가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이제 오늘도 무사히 하려고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도 그냥 너희들을 돌려보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운동장에 모여서 날마다 오리걸음 걷고 엎드려 뻗쳐하고 다른 반 애들이 지나가면서 막 참 니네 말 참 불쌍하다. 1년 3학년 때 중3 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선생님의 심정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왜? 선생님은 자기 딴에는 자기가 최고 엘리트 여기 선생들 중에 내가 최고다 그랬는데 자기가 반을 맡았는데 그 반은 날마다 꼴찌를 해. 그러니 이 선생님이 속이 얼마나 터지겠어. 그걸 날마다 운동장에 데려가서 오리깨깨 하고 그 기합을 받고 철봉에 매달리고 난리를 쳐봐야 그게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지. 응? 우리 주님은 뭐 이렇게 비교하면 뭐 말이 안 되지만 엘리트 중에 엘리트 뭐 이 정도 차원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다 깨뜨리시고 원수마귀 세력을 다 깨뜨려 버리신 그 부활의 주님이신데 마땅히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도 그 능력과 권능을 받아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능력과 권능을 못 받는다니까. 오히려 두려워 떨고 숨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어디 나가서 내가 예수의 제자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나타내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의 조리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아마 기합 줄 수 있으면 진짜 운동장에서 오리걸음을 좀 걷게끔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정신을 좀 차리지 않을까.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죠. 벌을 받으니까. 근데 주님이 그런 방법은 쓰지 않잖아요. 그거야 뭐 너무 무지한 방법이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이 두 명의 제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17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죽은 믿음의 특징이 나타나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은 여전히 슬퍼하고 있어요. 슬퍼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알고 있다. 다시 산 것을 모르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슬픈 빛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21절에 그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자기들의 스승 예수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21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느껴요?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뭘 바랬어요? 뭘 바랬냐면 이스라엘을 구속한다. 구속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값을 치르고 죄악된 그 종된 자를 풀어주는 것을 우리가 구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노예로 묶여 있다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값을 흘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원이야.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이거를 자 21절 다시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바랬지만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보니까 구원시키기로 그냥 자기들 그냥 죽고 말았으니까 이건 너무 헛되다. 즉 그 얘기입니다. 21절 말씀이. 그 다음에 또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지금 이 얘기의 뉘앙스가 뭐예요? 여자들이 안 씻고 첫날 예수님 무덤에 달려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시체가 없고 천사들이 야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아?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얘기를 어떻게 했다? 못 믿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두 명의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이건 완전히 몇 년 동안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동거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앙에 보일 만한 것이 전혀 없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신앙생활 십수년 하고 20년 평생을 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가 되고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경력을 자랑할 게 아니요. 신앙의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지금. 내가 지금 어느 쪽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이 두 명의 제자들처럼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도 들었을 터이고 주님의 가르침도 물론 받았을 거이고 주의 기적과 표적을 봤을 것이고 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십자가 사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소망이죠. 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때 십자가는 소망이요. 십자가는 영광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이 바라볼 때 예수의 십자가는 실패, 예수의 십자가는 저주, 예수의 십자가는 사망이다. 그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 십자가의 문턱을 넘어서야 되는데 문턱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냥 십자가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오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을 내가 왜 믿느냐?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해결받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주의 도우심을 받고 시시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그걸로 끝나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근데 당장 지금 살면서 잠깐 도움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건 잠시요. 우리가 피곤할 때 이렇게 바카스 같은 거 마시잖아요. 탁 마시잖아요. 이것이 내 생명은 아니요. 애들 옛날에 공부할 때 특히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을 새긴 새야 돼. 왜? 학교 가면 공부 잘하는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밤을 꼬박 새고 공부를 했대. 그래? 야, 나도 뭔가 하는 척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밤을 새긴 새야 되겠는데 그냥은 못 새고 그러니까 에너지 드링크 있잖아요. 그런 거 이따 먹어야 된다고. 그리고 앉아서 보면요. 이게 과하게 들어오면요. 흥분 현상이 일어나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그러면 사람이 신난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신나면 공부가 됩니까? 안 돼요. 신나면 공부가 안 된다니까. 차분하고 머리로다가 그죠? 이거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래야 공부가 되는데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밤을 새고 얘도 똑같이 밤을 샜는데
에너지 드링크를 안 먹고 밤새내는 뭔가 공부의 열매가 있는데, 에너지 드링크 먹고 잠 안 자는, 잠 깨는 약 있잖아요. 그런 거 먹고 공부하는 애들은요, 그 다음날 학교 오면 비몽사몽을 하면 되니까 오히려. 죽도 밥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당장 나에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고, 오늘의 문제, 내일의 문제, 오늘 뭐, 여기에 묶였던 거, 저기에 뭐, 얽혔던 많은 것들, 그거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뭐, 그렇게라도 믿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은 십자가의 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받을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잖아요. 아멘. 저 말씀이 좋습니다. 근데 뭐예요? 뿌리가 없으므로. 뿌리가 내리질 못해요. 내가 돌밭과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그래서 생활의 염려, 재리의 유혹, 물질의 유혹, 그것 때문에 그 뿌리가 결국은 내려가지 못하고 결실치 못하고 그냥 늘 그 상태, 그냥 살짝 뿌리가 그냥 걸쳐있는 상태, 아슬아슬한 상태. 그 상태로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일이 탁 터지면 나가 떨어지는 거죠. 뿌리가 뽑힌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의 너머, 사망 너머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위대하신 계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걸 바라보지 못한다. 이건 실패한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명의 제자가 보여준 죽은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 보면은 18절 보면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고 하는 자가 지금 말하면 이제 신앙 간증을 하는 거죠. 자기에게 지금 물어본 사람, 너희가 지금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죠. 가끔가다 우리 심령 속에 나를 찌르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네가 지금 이러면 되겠느냐?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인 줄을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고 넘어갈 때가 있다니까요. 여기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그 바로 옆에 서서 너희들 도대체 왜 그렇게 지금 낙심하고 걸어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보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 자기에게 물어보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즉 예수라고 하는 그분에게 자기가 겪었던 신앙의 간증을 지금 이 글로바가 하고 있다. 19절 말씀, 이 간증의 내용이 뭐냐?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를. 자, 글로바라 하는 자가 자기에게 물어본 그 예수님, 자기는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분에게 지금 뭘 제일 먼저 얘기하냐면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예수님이 선지자입니까?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우리가 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어보시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즉 예수님,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얘기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을 향한 평판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야. 잠깐 좀 뛰어난 선지자야. 근데 예수님은 이런 답변에 만족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게 정답이잖아요. 선지자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이걸 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몰라요. 가끔 이 신문에 보면 무슨 신학대학 교수가 무슨 책을 썼어요. 뭐 예수님에 대한 책들, 뭐 누가복음에 대한 책들 막 썼어요. 예수는 누군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뭐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는 쭉 썼어요. 지식적으로는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아무나 못해요. 부활절을 우리가 지났잖아요. 부활절 되면 막 기독교 신문에, 일반 신문에도 보면 교계에 좀 으뜸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뭐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한단 말이에요. 부활로 인해서 뭐 생명의 빛이 비추고 어둠이 물러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막 그래.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요. 근데 그 부활하신 그 예수를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 개인의 생각을 좀 해봐라. 그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도대체. 그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칭찬한 것이 베드로야 네가 아는 것이 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다. 내가 알려줘서 아는 거다. 아직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줘야 아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공부해서 압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뒤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구나 그렇게 압니까? 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도마의 경우를 보면 그 부활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막 와서 얘기할 때 도마가 자기는 못 믿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그 얘기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부활의 주님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기는 못 믿는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내가 체험을 못했으니까 못 믿지. 못 믿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도마에게 나타났다니까 야 한번 내 손에다가 한번 그 상처난 데다가 네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 이 창자국으로다가 상처난 곳에 네 손을 한번 넣어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신학자들 뭐 중구난방으로 무슨 조금만 뭐 깨달으면 책 써가지고 막 선전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냐? 2000년 전에 유대 백성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약한 자를 좀 돕고 선한 일을 하고 살라고 가르치는 선생이냐? 아니면 너의 하나님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도마는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다. 물론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건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지금 보지를 못하니까. 그럼 보지 못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글로바가 선지자,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딱 찍었을 때에 그 옆에 서 계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냐고. 내가 그토록 얘기하고 가르쳤는데 나는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란 말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가 지금 바로 옆에다 놓고 제자가 하는 소리가 예수는 선지자라 그랬단 말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지? 다른 사람들한테. 응?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의 하나님. 금주의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 1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교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이 땅에 생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환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벌건대낮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지금 1년 이상을 지금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살잖아요. 이게 환난이죠. 그래서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많아요. 지금 교회마다 성도들이 줄어들고 난리가 아니래요. 그리고
또 이 기독교 신문 보니까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이제 코로나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다 인원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럼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에 출석할 것이냐,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딱 숫자가 늘어났대. 왜? 안 가니까 편하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 몸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교회 안 가고 그냥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보다가 그 인터넷도 그냥 그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 요새 제가 그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무슨 대형 교회에서는 이제 인터넷 온라인 예배가 대세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막 준비하잖아요. 방송국 준비해가지고 그건 하나님의 역사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어떻게 보내주셨어요? 온라인으로 다 방송했어요? 직접 보내주셨다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낮고 낮고 천한 곳으로 직접 오셨어요. 그것도요,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이상한 터미네이터 보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아기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험한 일들, 고초를 그 하나님이 겪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1대1로 부닥쳤단 말입니다. 몸으로 부닥쳤습니다. 이게 예배요, 이게 신앙이요,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냥 화면으로 봐가지고 몇몇 청년들 강단에 올라와서 마스크 쓰고 막 찬양하고 그런 쇼 하지 말라. 쇼 하지 말라. 그 감정 건드리는 짓 하지 말라. 감정을 내가 터뜨리고 싶으면 슬픈 드라마 보세요. 슬픈 드라마 보고 울면 돼.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가치 없는 눈물을 흘리는 게 신앙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다가 멀리 떨어져가지고 보고 이 정도 저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늘 금주 말씀에 다니엘서 11장 32절 언약을 배반해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교율로 타락시켜. 즉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는 자들은 더 타락해요. 세상적으로 나가요.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요. 그러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자기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요. 생명 주시는 분입니다. 사망 권세 깨뜨린 분입니다. 나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분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늘의 집을 만들러 가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담대하게 나간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 글로바의 간증을 또 보세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봤죠.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구속이 과연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의 구속사역, 즉 사람을 사망과 죄에서 건져내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바는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뉘앙스에 이미 실패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실패구나. 왜? 17절에 어떤 모습을 그들이 갖고 있어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다.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속받았어요.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았단 말이에요. 저주와 억압에서. 그럼 어때요? 감사하지. 얼마나 기뻐요. 예전에 그때가 좋을 때인데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안양 박달고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예비군 훈련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예비군 훈련을 받아요. 왜 이렇게 쉬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예비군 훈련이 5시인가 6시인가 5시인가 6시인가 모르겠네. 끝나고 이제 그 부대를 나오잖아요. 내려가잖아요. 얼마나 몸이 가벼운지 몰라. 누가 그렇다고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죠? 야, 이제 훈련 끝났구나. 아유, 지겨워라. 야, 이거 진짜 언제 이거 훈련이 끝나나? 했더니 휙 지나가지고 민방위도 끝나버리고, 누가 국가에서 찾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자,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잠깐 그 시간에 억압이 있어요. 너 오늘은 네 맘대로 살 수 없어. 오늘은 너 예비군 훈련장에 와가지고 훈련 받아야 돼. 그것도 괴로운 거라니까. 근데 끝났어요. 너무 신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마귀의 저주와 사망의 그 올가미가 우리를 탁
붙잡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깨트려지고 우리가 나 자유 얻었다 너 자유 얻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다고요? 기뻐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속상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속썩이는 일이 많아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요 늘 이 머리 여기가 뜨끈뜨끈해요.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내가 일일이 그걸 다 표현을 못하지. 세상에 기쁜 일보다 화난 일이 많고 슬픈 일이 많고 기분 나쁜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래요. 왜 기뻐하냐고요? 아이고 내가 그 더러운 저주로부터 내가 벗어났잖아. 죄와 심판, 사망, 지옥 여기로부터 내가 벗어났잖아요. 그걸로 볼 때는 나는 너무 기쁜 거지. 아유 난 살아난 거지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건 감사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이 글로바는 뭐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어 슬퍼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글로바가 바라본 예수는 어떤 예수라고요? 십자가에서 죽고 사라진 과거의 예수만 바라봤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성경을 바라봅니다. 과거의 예수님을 봅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 22절 이하 보니까 이제 그 글로바의 신앙 고백을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지 못하는구나. 22절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놀랬대. 왜 놀랬다고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놀란 거 아닙니까?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 말 뜻에는 예수의 부활? 야 그걸 어떻게 믿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믿지 못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그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몇 번을 강조하는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즉 이 날이 이제 겟세마네에서 잡히시는 날이죠.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부활하셨어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이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28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7절 무덤을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에게 천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시나니. 또 반복되죠. 예수님의 명령을 천사들이 반복하는 거예요.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들이 그대로 예수님의 명령을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0절 다시 보세요.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들에게 나타나는 얘기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또 어디가 나와요? 갈릴리가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일 먼저 갈 데가 어디라고요? 갈릴리.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글로바가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지금 글로바가 가는 길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고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가야 된다 그 얘기죠. 왜? 계속 갈릴리가 강조되고 있잖아. 갈릴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갈릴리는 어떤 지역입니까? 저 이스라엘의 북방 지역이요. 제일 가난한 지역이요. 천대받는 지역이요. 못 사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취급하지 않아요. 그 동네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나사렛이 바로 갈릴리 동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메시아를 즉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에서 자라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천한 동네에서 뭐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느냐? 그 정도로 이 갈릴리 지역이 무시받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뽑았단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요? 나에게 사명을 주신 곳이요. 내가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곳이 갈릴리란 말이에요.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갈릴리란 말이에요. 갈릴리는 의미가 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부활하면 어디서 너희를 만난다? 다시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나서 다 처음에 출발했을 때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감격을 가지고 다시 복음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갈릴리로 가는 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25절 26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그 판단입니다. 글로바가 신앙 간증을 해서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고난을 받고 이게 십자가예요. 대부분의 신앙이 십자가에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 그 얘기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도 앞에 고난이 많죠.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그 고난만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고난 너무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단 말입니다. 영광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래서 얼마든지 살아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인들 그 박해받은 이야기를 보면 스스로 목숨을 던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을 보는 게 아니고 고난과 죽음 넘어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넘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는 자는 신앙에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예수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모른다. 난 교회도 모른다. 그건 잠시 나에게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삽니까? 전직 대통령 뉴스 보니까 10여 년 전부터 뭐 여기 뇌에 무슨 병이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누워서 말 한마디 못하고 누워있다고 그래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영생의 복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다 그 죽음의 길, 죽은 믿음의 길로 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다.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그 기본적인 그 경험과 인식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만약에 교회가 어느 목사가 병 고치는 문제, 잘 사는 문제, 뭐 사업이 잘 되는 문제, 자녀의 길이 잘 열리는 문제 이것만 가지고 접근한다면 그건 거짓된 자라. 거짓된 자입니다. 분명히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나머지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 아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사망을 이기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겪는 시시한 문제들 그냥 너희들 한번 겪어보고 고통당하라 예수님이 그러시겠느냐?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큰 거를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 작은 것조차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큰 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작은 것만 바라보고 사니까 날마다 그 모양이라고. 이 신앙이 자라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인데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그럼 믿을 수 있느냐? 못 믿어요. 인간은 못 믿어요. 왜?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 얘기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서 십자가를 알고 공부한다고 해서 부활을 합니까? 그건 천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여기 다시 한번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주님이 동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13절 우리가 처음에 본문 시작할 때 그날이 무슨 날이요? 놀라운 부활의 날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주의 날에, 생명의 날에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그 낙심하고 엠바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더디 믿고 우물쭈물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백성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마음에 더디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도 내 생각과 성경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대로 믿질 못해요. 받아들이질 못해요. 여전히 내 지식으로다가 성경을 바라본다니까. 그래서 딱 끼어들질 못해요. 성경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에 내 몸을 던지지 못하고 늘 눈치를 보고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는 어떡하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엘리야가 책망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머뭇머뭇한다니까 내 몸을 주님 앞에 던지질 못한다니까 자꾸만 중가운데서 눈치만 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제자들 부활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알고 슬퍼하면서 걸어가는 이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아유 저런 놈들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기에도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다는 얘기는 뭐예요? 살아났다 그 얘기요. 차가운 잔 죽는 것입니다. 뜨거운 잔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셨다. 살아나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과 교제합니다. 그것이 산 길이요. 산 믿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순종하고 성경을 배우고 주님과 그 성찰을 통해서 교제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은 무슨 길? 엠마오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나는 지금 갈릴리로 가고 있다. 내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신앙의 현실을 한번 잘 점검해 보셔서 신앙의 그 열매가 귀한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많이 맺히시는 하나님의 귀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